내 거 끌게. 내 거 끌게. 어디 그쪽은 오디오 잘 됐나요? 네. 아버님 말씀 한번 해보시죠. 목소리 들리는지 한 번만. 예, 지금 잘 들리고 있습니다. 아, 안 들리나? 또 큰 거 봐. 어떡해. 저 또 큰 거 봐. 어이. 보지 마, 손 흔든다. 목사님 목소리 들린다고 손 흔드는 거 봐. 이상했어. 와. 조용히 하세요. 여기 자는가 본데. 오늘 모임을 조용히 해야 되겠네요. 지안이 때문에. 저 손가락 깜딱깜딱 하는 거 봐. 이거 치고 있는 거 봐. 왼쪽이 꼬리 올라갔어. 네. 오늘 들어온다고 하는 사람들은 꽤 많았었는데 아무래도 또 다 퇴근 중이고 막 이제 아이들 밥 먹이고 하는 시간이라 아이고 뭐 저 손 까딱까딱하네. 손가락 까딱까딱하네. 응? 두 분은 잘 지내셨어요? 잘 지내고 있어요. 아버님 또 지난주에 뭐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시간 맞춰 오시려고 굉장히 열심히 또 달려오셔서 모임에 참석하셨다는 이런 또 식사 못 하셨죠? 이런 미랄 같은 또 희생하시는 분이 예? 뭐 드셔도 돼요. 모임하면서 드세요.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지금 없습니다. 아침에 양식을 먹고 있잖아요. 역시 멘트. 맨날 멘트의 달인. 그러면 일단은 모임을 또 우리가 또 정시에 시작하고 정시에 마쳐야 또 서로 이렇게 끝나는 시간이 또 명확해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화면 좀 보시면서 늘 부르는 찬양. 지안이가 갑자기 중간에 우리 노래로 인해서 깨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본이 잠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할까요? 이 가사처럼 정말 우리가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길임을 좀 서로 기억하면서 찬양합니다.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혼자라면 외롭고 힘들었을 길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혼자라면 거칠고 모나게 살아가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그의 형상 닮아가는 이들과 함께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2000년 동안 계속 이어져온 길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그의 나라 올 때까지 이어질 이 길 이제 더 이상 나만의 세계 구하지 않으리 더불어 함께 살며 그분의 나라 나타내리 이제 더 이상 나만의
세계 구하지 않으리 더불어 함께 살며 그분의 나라 나타내리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혼자라면 외롭고 힘들었으니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지켜보며 세워주는 이들과 함께 한 번 더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 혼자라면 거칠고 모나게 살아가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그의 형상 닮아가는 이들과 함께 이제 더 이상 나만 세계 구하지 않으리 더불어 함께 살며 그분의 나라 나타내리 이제 더 이상 나만의 세계 구하지 않으리 더불어 함께 살며 그분의 나라 나타내리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2000년 동안 계속 이어져 온 길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그의 나라 올 때까지 이어져리기 네, 오늘도 더불어 함께 같이 교제하면서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한 영을 부어주셔서 또 함께 또 한 마음을 주시기를 또 한 꿈, 한 비전,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 제목 영적 부모가 많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좀 말씀 좀 같이 나누고 그 사이 찬양하는 사이에 우리 주감 낮은 커플이 들어왔네요. 반가워요. 네, 대구에서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자, 우리 설교 삶으로 말씀 읽기 우리 인도해 주실 박한나 사모님을 소개합니다. 네, 지난주 감사합니다. 지난주 설교는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6절 말씀으로 영적 부모가 많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목사님이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지금 혹시 다 설교 요약 글 다 보고 계세요? 네. 오늘은 제가 저 혼자 읽지 않고 돌아가면서 함께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제가 그때그때 말씀드릴게요. 생명의 특징은 자라남입니다. 아무리 예뻐도 조화는 자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사람, 즉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일수록 영적 부모, 경건한 어른이 많습니다. 일상에서도 아이들이 많으면 자주 싸우고 다투듯이 교회에도 영적 아이들이 많을수록 다툼과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가 누군가에게 디딤돌이 되어주는 성숙한 교회가 되려면 영적 부모가 많아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바나바 같은 영적 부모가 있었습니다. 바나바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 영적 부모로서의 모습이 몇 가지 보입니다. 첫째로 영적 부모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지 10년에서 15년간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가 단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이방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혐오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알 수 있겠지요. 게다가 불과 얼마 전까지 이방 신전에서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다고 하니 예루살렘 교회의 심기가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이런 배경적 분위기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주목했던 것은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둘째는 우리 노연서 자매님께서 읽어주시겠어요? 둘째로 영적 성장을 기대. 바나바는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을 빨리 변화되어야 한다고 채찍질을 하거나 몰아세우지 않았습니다. 보다 오히려 그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다리려 변화합니다. 사람은 지적받아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안에 막 자라기 시작한 잘 자랄 수 있도록 격려받을 때 변화합니다. 성령의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로도 기회가 될 때마다. 네. 셋째는 우리 주가평제가 좀 읽어주세요. 셋째로 영적 부모의 특징은 균형 잡힌 성숙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사람이란 단순히 성격 좋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성령의 성품이 맺히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신뢰와 기대로 가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적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어떤 세상을 꿈꾸는지를 바르게 알아야 바른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 믿음에 근거하여 기도로 반응할 때 성령 충만한 착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넷째는 우리 안기영 성도님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적 부모의 특징은 다른 사람의 잠재력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키기 위해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사울은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고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일에 누구보다 열심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과 그가 변화된 것을 사람들에게 열심히 변호하며 그를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고 맙니다. 이유는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잠재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영적 부모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의 실패의 경험으로 실패자라는 좋은 글씨를 새겨넣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난날의 잘못을 십자가 사랑으로 지워버린 분이십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타인의 실수와 연약함보다 그에게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과 잠재력을 더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네. 읽으시는 중에 계속 또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마지막으로 5번째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부모는 성공을 함께 나누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자신의 비서처럼 부리려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자신의 비전과 꿈의 성취를 위한 수단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대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동역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성공을 함께 누렸습니다. 우리 모두는 바나바와 같이 영적 부모가 되어 누군가에게 디딤돌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바나바 같은 영적 부모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은 10년에서 15년가량의 예루살렘 교회를 통한 배움과 훈련입니다. 지도자는 결코 하루아침에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2가지가 필요합니다. 시간과 공동체입니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서로 배우고 서로 사랑으로 훈련받을 수 있는 좋은 공동체,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의 반복적인 실패와 성공을 통해
무르익어가는 시간이 필수적입니다. 이것을 견뎌내지 않은 채 리더가 된 사람은 리더가 되어도 위험합니다. 우리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가 바나바와 같은 영적 부모가 만들어지는 토양이 되고 그런 환경을 제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매일매일 훈련받고 영적 부모가 되는 것을 함께 꿈꿔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고 그 방법들을 그리고 이미 그렇게 성숙해간 사람들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공동체를 통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10년 후, 15년 후를 응원합니다. 아멘. 그 사이에 우리 또 강훈 형제 왔네요. 아, 안녕하세요. 역시. 아, 야. 잠깐만요. 승희가 지금 아이들 때문에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아니, 손아담. 아담이가 아주 그냥 핸드폰을 독점했네. 지안이다, 지안이. 지안이. 자, 네, 우리 삶으로 말씀 읽기 같이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부모가 많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5가지 영적 부모에 대해서 5가지로 요약해서 이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 5가지로 이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신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은 저희의 10년 후, 15년 후를 응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또 한편으로 우리 교회의 10년 후, 15년 후가 또 기대가 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뭐 굉장히 조급해 한다고 해서 막 빨리 한다고 해서 또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준비되어지고 공동체로서 또 이렇게 안디옥 교회처럼 바나바와 같은 이런 영적 부모로 세워질 때 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또 큰 꿈을 이루실 것들이 굉장히 기대가 되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1번 질문, 자신이 만난 리더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리더는 어떤 사람이었나? 그의 어떤 모습이 인상적이었나? 바나바를 통한 영적 부모의 모습과 유사한 점이 있었다면 비교해서 이야기해도 좋을 것 같다. 교회, 자기가 만났던 리더. 자, 우리 주갑 형제가 한번 나눠 주실 수 있을까요? 질문에 대해서. 그러게요. 예, 누가 있을까요? 예. 사실 뭐 이렇게 질문을 딱 받고 생각났을 때 누가 나에게 좋은 리더였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서 어떤 사람인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있었나? 라는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은. 돼 있었는데 손절했다 그랬잖아 그때. 예, 뭐 손절하신 분이라서 손절했어요. 안 좋은 리더도 괜찮습니다. 안 좋은 리더도 그 사람을 통해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배운 것도 나눠도 괜찮습니다. 반면으로서 한 명을 얘기하자면 제가 예전에 속해 있던 교회에서 찬양팀, 청년부 찬양팀의 대장을 하던 형님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사역하는 방식이나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방식은 이제 그 형님의 이렇게 모델이 되어서 이게 좀 많이 배우고 이게 습득이 되었던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그 형님이 나가고 제가 단장을 이렇게 이어받으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이제 지금에서 느끼는 거는 그게 너무 일방적인 거였고 내가 너무 잘못했었다라는 걸 좀 배우게 돼서, 그때는 양보가 없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가치에 있어서 양보를 못한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부서 회식이라든지 아니면 부서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이제 뭐랄까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찬양팀에서 준비하는 뭐 일련의 모임이라든지 우리의 활동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약간 그런 뉘앙스의 말들을 좀 많이 들었어서 네. 그 좀 약간 안 좋은 리더의 그 당시에선 안 좋은 리더의 모습이지 않았나. 네. 격려나 이런 건 좀 적었던 것 같아요. 좀 일방적이고 약간 권위적이고 또 네, 예, 맞아요. 음. 그랬었던 걸 좀 제가 많이 배웠죠. 네. 주갑 동생으로 안 태어나길 잘했네. 아하하. 배웠다길래. 네, 좀 그랬었어요. 예. 잘 부탁드립니다. 아유, 약간 각도가 약간 거만해. 카메라 각도가 거만해. 벌써부터 예, 예. 나를 알로 보겠다 지금. 아, 네, 좋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예. 네. 우리가 뭐 사실은 교회에서 만나는 리더들도 있고 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만나게 되는 리더들이 있는데 자신에게 어떤 굉장히 인상적이고 좋은 영향을 끼치는 리더들도 있지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반면교사로서의 모습으로 또 우리에게 어떤 배움을 주는 그런 또 리더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 또 할까요? 저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볼 수 있었던 부정적인 요소들을 이야기해 보자. 그럼에도 바나바가 보았던 것은 무엇이고 이를 통해서 내가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인가? 네, 지금 자, 이제 순차적으로 계속 예,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어서 어유 진웅 형제랑 광희 형제 반가워요. 하이도 왔네. 자, 우리 두 번째 질문은 그럼 하이가 한번 대답해 볼까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볼 수 있었던 부정적인 요소들. 콧구멍 말고요. 우리 혜승자매가 2번 질문에 대해서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당황스럽네요. 갑자기. 뭐예요? 뭐 질문이 뭐예요? 저 못 들었어요. 죄송해요. 질문.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볼 수 있었던 부정적인 요소들을 이야기해 보자. 그럼에도 바나바가 무엇이고 이를 통해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인가? 어렵네요. 어려워요. 어려운가요? 네, 하이 때문에도 어려워요, 지금. 상황이 어렵다. 하이가, 네, 이러네요. 오케이. 네. 아니야, 하이야, 잠깐만. 우리 그러면 진웅 형제 대답이 가능하신가요? 마이크는 안 되는 상황인가? 이런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현서자매님 좀 나눠주시겠어요? 2번.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긴 하는데 바나바가 와서 부정적이었다는 게 혹시 그 이방인들이 제대로 어떤 그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안디옥 교회가 꾸려질까에 대한 어떤 오해나 이런 부분을 편견을 갖고 그들을 대하지 않았을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도 항상 그런 거에 대한
항상 나에 대한 잠시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가 그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신실함을 보고 굉장히 놀라잖아요.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본인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 신실함에 굉장히 놀라고 굉장히 주님께 의지하며 되게 견고한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굉장히 놀랐고 우리 교회가 이제는 꿈꾸는 교회인데 어려워요. Help me. 그래요. 혹시 이번 질문에 대해서 아, 좀 부연. 이번 아까 방금 얘기하신 그 내용이 맞죠? 잘 말씀하셨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보면은 좀 오늘 아침에 이거를 이제 올리다 보니까 제가 어제 부산에서 어제 밤에 도착해서 오늘 아침에 보내면서 이게 생각할 시간들이 없어서 뭐 당장에 생각이 안 나는 것들인 것 같아요. 그 내용들은 이미 잘 아시고 계신 것 같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미숙한 사람들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숙함을 이렇게 아유 이거밖에 안 되는 것들이라고 하지 않고 그 작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시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방인들 안에서 이렇게 구원받는 백성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이제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나바에게는 눈에 선명하게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눈이 가려진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지가 안 보이고 하나님이 지금 저 사람 안에서 일하고 계신지 이제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추구하고 싶은 것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뭐 나중에 이제 네 번째도 그 사울이라는 사람을 볼 때도 바울이 또 똑같잖아요. 잠재력을 보고 그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이제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가.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에 계속 주목하다 보면 조그만 어떤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감사와 감격과 감탄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계속 그런 것들을 보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앞으로 또 이제 어떤 일을 계속 하실까?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망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는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또 어떤 새 일을 행하실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그 두 분이 우리 교회에 오게 된 어떤 과정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나지?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바라보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내일 또 만나게 되는 거, 내일 만나서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에 계속 우리가 이제 주목하는 교회가 되자는 것이죠. 그럼 우리 교회에 지금 하나님의 은혜는 뭘까요? 지금 봐봐요. 불 꺼놓은 데가 이렇게 많은데 모여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걸 보고 야 불 건 사람들 다 불 켜 이게 아니라 지금 그렇게 숨어서 있지 마. 불 켜 이게 아니라 지금 올 수 없는 상황,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이렇게 있구나. 이들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구나. 이게 이제 너무 감사한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 실은 그 모임 끝나고 나서 이제 진짜 안기영 성도님 여기 오기 위해서 엄청 달려오셔서 급하게 오셔서 식사 못하고 막 모임 참여하시고 이런 얘기 들으면서 이 모임 그냥 뭐 안 오면 뭐 하루 한 주 쉬지 그 마음 가질 수 있는데 저는 지난주에 너무 저는 너무 감사했거든요. 그 말 듣고. 지난주에 또 강훈 형제 또 직장에서 또 모임 한다고 틀어놓고 이런 것들이 좀 사소하게 보이지만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할 것이 수두룩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공간이 없는데 줌으로 우리가 모일 수 있는데 원래 줌이 40분 되면은 꺼야 되는 거 아시죠?
근데 이 줌을 저희가 이게 등록한 아이디를 가입을 한 게 아니라 어떤 선생님이 줌으로 예배 드릴 때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디 자기 거 쓰라고. 학교 선생님이신데 학교에서 줌 아이디를 나눠줬대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가 생각났대.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이디를 쓰라고 줬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지금 풍삼초, 풍삼첫 이걸로 다 하고 있어요. 이 줌으로. 저는 이런 하나하나가 너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감격으로 막 느껴지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공간을 얻는 과정에서 왜 우리는 공간이 없지? 이게 아니라 또 어떤 일을 하실까? 이게 이제 기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또 이제 어떤 일을 하실까? 이런 문제가 우리 교회에 있어. 이런 문제가 이제 이런 가정에 있어. 지금 이제 주감 낮은 커플이 결혼도 이제 법적으로 해서 이제 갈라서면 이혼이거든요. 이제 결혼했는데 이제 근데 집을 마련하고 결혼식을 준비해요. 이런 준비를 하면서 이 결혼식을 준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 안에 이제 뭘 가르쳐 주실까? 우리 커플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이 무엇일까? 우리 가정을 통해 무슨 일을 하실까?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부분을 다듬으실까? 계속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죠. 우리 그런 어떤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과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어떤 이런 관점들이 우리에게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나바가 우리에게 보여준 영적 부모의 모습이었다. 이방인을 보면서 이방인이 이제 갓 예수 믿어서 전혀 성경도 잘 모르고 성품도 잘 변화되지 않은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지적하거나 책망하지 않았다. 그리고 얘네들 데리고 언제 교회 부흥할까 이런 염려와 근심으로 있지 않았고 그들 속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바라보고 앞으로 이제 그 은혜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늘 기대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린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영적 부모다라는 것을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네. 이제 이번 질문에서 이를 통해 내가 배워야 할 점이었잖아요. 지금 이제 목사님이 쭉 설교에 대한 이제 부분들을 다시 말씀해 주면서 드는 생각은 그냥 정말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삶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나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도 정말 중요하지만 또 우리 성도들 간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의 형편과 상황을 보면서 그들에게 임한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것, 그 은혜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그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또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3번 질문으로 좀 넘어가서 격려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게 무엇이 필요한가? 이제 두 번째 영적 부모에 대한 특징으로 타인의 성숙과 성장을 기다리며 격려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각자 자신에게 필요한 건 무엇인가? 우리 안경 성도님 질문 받아주시겠습니까? 뭔가 굉장히 열심히 적으시는 것 같은데. 기자인 줄 알았습니다. 질문 적었습니다. 네. 저는 그 격려라는 것은 일단 공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는 예전에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없었고 또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마음으로 느끼는 공감이 아니라 그냥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차원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그런 공감이 커지는 거 또 그런 거를 바탕으로 해야지 이제 좀 상대방이랑 어떤 교류도 생기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긴다 그러한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 3번 질문 보니까 격려라는 거는 공감이고 또 그 공감의 방향은 결국 우리는 그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그렇게 가는 게 그런 게 이제 공감의 방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공감. 아, 맞습니다. 공감을 해야 또 다른 사람에게 또 그거에 대한 충분히 또 격려를 할 수 있는 또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지금 이제 저희가 번호별로 이렇게 사실은 5가지 그 영적 부모의 특징에 대한 하나하나 질문을 이렇게 올려져 있는 건데요. 네 번째 질문,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사람이란 성령 충만, 믿음 충만이 균형 잡힌 사람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데, 최근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을 깊이 만나고 예배하면서 이전보다 조금 더 깊어진 부분이 있다면 나눠보자. 지금 이제 세 번째 영적 부모 특징에 대한 이제 질문이 될 텐데요. 맞나요? 네, 말씀과 기도의 사람. 이 부분은 우리 주갑 형제가 죄송해요. 연령이 없어서. 카메라를 켜신 분이 계속 저희라서 저희끼리 1인 2질문 막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이제 계속 목사님이 보내주시는 이제 잠언 말씀 계속 묵상하고 있고, 이제 그러면서 따로 제가 막 깊이 있게 시간을 낸다거나 뭐 이렇게 네, 그렇긴 한데 제 말 들리시죠? 네. 아, 네네. 네, 그렇긴 한데 요즘에 이제 사실은 이제 아파트 이제 준비를 하면서 집을 준비를 하면서 이제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절차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문제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문제들도 사실 되게 걱정을 많이 하고 했지만 또 넘치진 않게 또 모자라지도 않게 약간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다음에 지금도 이제는 뭐 집도 꾸미고 새로 이렇게 해야 되는 과정 중에서 또 약간 이렇게 삐그덕거리는 게 있는데, 네. 그러니까 생각처럼 이제 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조달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 조달되는 과정에서 조금씩 문제가 좀 발생을 하더라고요. 지금도 오늘도 제가 막 은행도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게 쉽게 풀리지 않는 그런 일들이 좀 생겼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그때보다 신경이 좀 덜 쓰이는 것 같아요. 네, 아파트를 준비하면서 대출 관련해서 막 처음에는 대출이 안 된다 뭐 이런 대답도 받고 막 이랬을 때 걱정을 엄청 했었는데, 이제 그때도 목사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과정 중에 갑자기 또 이렇게 된다고 연락이 와서 해결이 됐던 것처럼 지금도 이제 제가 막 그때는 이런 고백을 했었거든요. 아,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지금 왜 지금은 내 얘기에 또 침묵하시지? 내 일에 침묵하실까?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이제는 좀 거기서 좀 회복이 된 것 같아요. 지금도 거의 똑같은 일을 좀 겪고 있기는 한데 지금은 그때처럼 걱정이 된다거나 좀 스트레스 아닌 스트레스는 좀 받지만 좀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제가 좀 나아진 걸 느끼면서 이게 저에 대해서 좀 제가 스스로가 좀 깊어진 부분이 아닐까. 하나님과의 신뢰라든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깊어지고 제가 삶에 있어서 좀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되어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은 되어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어떤 성품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그 안에서 배워나가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정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를 그냥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이런 성장이 아니라 균형 잡힌 성숙과 균형 잡힌 성장으로 우리를 이렇게 키워가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5번째, 바나바와 초대교인들은 사울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달랐나? 바나바에게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인가?
이것도 5번 아까 1번하고 2번 질문하고 비슷한 것 같아서 네, 넘어갈까요? 5번은 네,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6번. 나는 함께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힘들어하는 편인가? 누군가와 윈윈할 수 있었던 사례나 자신의 가정, 직장,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에서 윈윈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상상해 보면서 나누어 보자. 누군가와 함께 일한다는 건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다들 직장 생활도 해보셨고, 사실 집에서도 마찬가지, 가족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군가와 함께 뭔가를 내 가족이지만 함께 할 때 마음도 맞지 않고 생각도 맞지 않고 그래서 뭐 상처받을 때도 있고 사실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영적 부모의 이제 마지막 특징으로 성공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라는 이제 특징으로 가지고 이제 이 질문을 드리는데 우리 현소자매님은 어떠세요? 함께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저는 꽤 꽁한 사람이라 네. 스스로가 꽤 꽁한 사람이라 아, 제 스스로가 남에게 이렇게 함께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어, 스스로가 느꼈을 때 나는 그럼 아버님한테 물어봐야 돼. 앞으로는 그런 성격을 아니까 그런 성격을 아니까 좋아질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그 이전에 이제는 저를 봤을 때는 뭔가 속에 뭔가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은데 그냥 이끌려가는 그런 느낌 그리고 내 생각은 이게 아닌데 왜 이런 식으로 하면서도 그냥 그런 거 있거나 왜 다수 이게 옳지 않은 일에 있어서도 제 목소리 한번 내보지 않고 그냥 그래 하고 이렇게 이끌려가는 뭐 주장도 없고 어떤 용기도 없고 변별력 없는 사람 같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요즘은 조금 많은 생각들을 하게 돼요. 하나님을 알고 나서는 하나님 나라에 사는 백성이라면 이런 일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니까 이런 거는 주장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이야 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건 주장이 아니야. 이거는 해야 되는 거야 라는 그런 것들이 생겨나더라고요. 앞으로 함께 일할 때 이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런 부분을 함께 하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해요. 마지막 질문 우리 안경 선도님한테 좀 드려봐도 될까요? 또 직장 생활을 또 오래 하셨고 또 계시다 보면 서로가 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꿀팁이나 이런 게 있으셨으면 또 나눠주시면 또 저희가 또 인생의 후배로서 말소리 안 들려요, 성도님. 두 분 다 네. 꺼놓으셔서. 네. 그렇게 뭐 큰 건 없는데 저도 이제 함께 일한다는 게 사실 좋다기보다도 그러한 상황이 형성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있으니까 뭐 굳이 피하지는 않고 그렇게 이제 같이는 하는데 결국은 내가 한 발 양보를 하는 게 그 팀이라든지 어떤 게 이제 유지가 된다라는 걸 느끼거든요. 서로가 서로 뭐 이렇게 계속 강대강으로 가면 부딪히듯이 한 발짝 뒤로 양보를 하면은 그게 이제 이루어져서 가는데 그때 이제 한 발짝 양보한다는 게 과연 뭘까? 아까 노현서 자매가 얘기했던 식으로 그냥 나를 그냥 부딪히기 싫으니까 아니면 또 나의 성격상 뭐 그냥 한 발짝 내가 양보를 하고 그런 게 이제 많이 있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분명히 이제 주관이 더 강해지는 양보를 하더라도 그냥 싸 부딪히기 싫으니까 내가 양보를 해야지가 아니라 가르친 대로 행하는 게 굉장히 그 자부심이 생기더라고요. 이유가 생기고 그러니까 좀 관용, 포용 뭐 이런
큰 마음도 새기고 그러다 보니까 좀 성장하는 것 같은 남들은 절대 모르죠 제 마음 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제 질문 안 드렸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아이,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뭐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공동체 안에 있다 보면 언제나 항상 누군가 100%다 마음이 맞아져서 이렇게 생활하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가운데서도 맞지 않거나 서로 생각에 그런 어떤 차이들이 생겼을 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우리가 또 그런 말씀과 기도로 균형 잡힌 성장 안에서 서로의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해가는 그런 시간들이 저희 안에 또 굉장히 또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또 저희가 지금은 계속 이렇게 줌으로만 만나고 있지만 저희가 또 공간이 생겨서 함께 이제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그렇게 모이다 보면 또 저희 안에 여러 가지 또 이제 좋은 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드는 생각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오늘 나눠주셨던 말씀들을 꼭 생각하시면서 서로 함께 또 응원하고 격려하고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좀 함께 세워져 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바람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좀 기도 제목 나누고 일주일간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기 위해 서로를 위해 기도하자. 혹시 기도 제목 나누고 싶으신 기도 제목 있으실까요? 우리 지난주에 영훈자매 그 이후에 이야기 있었어요? 엄마. 우리 영훈자매 지난주에 엄마 검사랑 어떻게 진행 상황 혹시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모임하기. 네. 잠시만요. 7월 13일 날 수술하시기로 하셨고요. 네. 어디 병원에서요? 충대에서요. 충대병원. 네.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그날 수술할 때 어떻게 누가 보호자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동생이 가기로 했어요. 동생이? 보호자가 두 명이 되는데 코로나 검사 2명을 할 수 있는데 들어갈 수 있는 건 1명이고 2명이서 이제 교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아기 때문에는 못 갈 것 같고 그냥 동생이 할 것 같아요. 그래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수술하시면 좀 입원은 그러면 좀 오래 얼마나 입원해 계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제 MRI 찍어보고 검사 결과 같은 거를 보고 좀 크면은 일주일 정도 하고요. 작으면은 뭐 3, 4일, 4, 5일 정도 하는데 이제 그 뒤에 이제 검사들 예를 들어 뭐 항암 치료라든가 이런 뒤에 검사들은 이 수술을 해봐야지 알 수가 있대요. 그래서 항암 치료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더라고요. 치료도 그냥 좀 간단해졌으면 좋겠고 다행히도 작을 때 발견된 거라 떼내기만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이제 그 뒤에 치료가 좀 잘 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럴게요. 7월 13일 영훈자매 어머니 수술 위해서 또 어머니의 마음을 또 약해지시지 않도록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주일날 영은이 지안이 100일입니다. 나중에 우리 축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기도 제목 혹시 또 기도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네.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그럼 개인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은밀한 기도는 톡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뭐 서로 나눴던 것들 가지고 또 기도하면 될 것 같아요. 주가병제 지금 오늘부터 인텔이 들어갔죠? 24일부터니까 오늘부터 인텔이 들어갔죠. 오늘부터 했습니다. 여기 7월 15일에 이제 두 사람이 같이 이렇게 살 수 있는 둥지가 완성이 될 것 같은데
인테리어하는 과정에서 어떤 가정을 원하냐 그랬더니 따뜻한 가정을 원한답니다. 따뜻하게 봄에도 따뜻하고 또 여름에도 따뜻한 사계절이 따뜻해서 누구나 저 가정에 가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 회복이 필요한 사람 회복하고 또 치유가 필요한 사람 치유되고 또 배고픈 사람 또 밥 실컷 먹는 동안에 또 식구가 되는 그런 은혜가 되는 가족들 패밀리 되게 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내일 재은이 만나러 가는데 또 저가 내일 이제 만나러 가니까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네, 그런 것들 위해서 좀 서로 알고 있는 어떤 일상들 위해서 서로 같이 계속 기도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가 좀 몇 가지 그 다음 주 수요일이 우리가 이제 제가 약속을 6월 한 달 기도회를 합니다라고 약속을 해서 다음 주가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가 마지막이어서 이번 한 주간 제가 그러니까 그 6번에 보면 5번째 함께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가 그리고 함께 일하는 편인가 이런 질문들 했었잖아요. 같이 배워가는 거죠. 뭐 이렇게 함께 일하는 거를 실은 함께 일하기 전에 우리가 함께 알아가고 또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랑하는 게 먼저죠. 그래서 함께 사랑해야 함께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일하는 자로 부르기 이전에 서로 사랑하는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이제 서로 사랑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함께 일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려면 서로 이렇게 자기 안에 있는 그 필요들을 헬프미 할 수 있는 아까 우리 현서자매님 너무 잘해주셨죠. 2번 못 알아듣겠다. 헬프미 목사에게 토스하는 이런 헬프미 아주 좋은 자세입니다. 방금 너무 정확하게 함께 일하는 법을 몸소 저희에게 이렇게 보여주셨고 또 우리 안경 성도님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함께 일하는 데 있어서 이제 예전에는 이제 이게 다음 주 이번 주 주일 설교 주제인데 우리가 함께 이렇게 세워져 가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각 사람이 하나님께 우리의 주파수를 맞추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함께 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번 주 이제 설교가 끝나고 다음 주 우리 나눔할 때 몇 가지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이제 결정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 이걸 위해서 제가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좀 일주일간 정말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그랬어요. 뭐냐면 우리 공간에 대한 이제 의견을 좀 서로 이제 나누고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좀 주고받아야 될 것 같아요.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저는 내일부터 부동산을 뛰어다닐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겁나게 이제 주간 형제가 집 알아보러 다니듯이 저도 이제 저희 공동체의 집을 알아보러 겁나게 이제 부동산을 내일부터 아주 곳곳에 부동산을 해집고 다니면서 최대한 그 이동성이 좋으면서 우리 공간에 맞는 곳을 우리가 이제 알아봐야 될 텐데 몇 가지 이제 제가 안건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같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같이 하나님의 뜻을 좀 묻고 서로 회의하기 이전에 서로 자신의 의견을 나누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떤 은혜를 부어주길 원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이끌기 원하시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지난번에 이제 처음 얘기했던 신성동 공유 카페 왜냐면 이제 7월 1일부터 그 5인 해제 없어진 거 아시죠? 네, 비수도권은 이제 7월 1일부터 모임 해제가 이제 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 공유 카페를 하게 되면 이제 우리 동네에 있는 그 한 15명 정도 들어가게 될 겁니다. 거기서 이제 모임을 할 수 있겠고 시간당 10,000원이었고 10명이 넘어가면 20,000원 이제 이런 공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저하고 같이 몇 분은 그 교회에 방문을 해보셨기도 하겠지만 기존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첫 번째 안은 신성동에 있든 아니면 대전시에 6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공유 카페가. 그래서 신성동뿐만 아니라 접근성이 용이한 공유 카페를 활용하게 될 경우 두 번째는 기존 교회에 들어가는 경우
기존 교회에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예배는 오후 4시쯤 드려야 될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 집에 가고 나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용은 주일 오후 4시 이후로밖에 사용을 못하게 될 겁니다. 비용은 한 40만 원 듭니다. 한 달에 40만 원. 주일 오후 4시부터 사용하는데 40만 원. 기존 교회로 들어가게 되면은 장점이 뭐냐면 집기를 하나도 구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의자, 보면대, 뭐 악기, 그다음에 음향, 그다음에 영상 모든 것이 거기에 구비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쓰면 된다는 이점이 있고요. 대신에 이제 기존 이제 시간이 그 사람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오후 시간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일요일 하루를 통으로 빌릴 수 있는 공간. 그렇게 되면 오전에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점심을 먹고 오후 시간에 우리가 마음껏 교제의 장소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같이 먹고 오후에 우리가 마음껏 소그룹을 할 수 있는 공간. 기억나시죠? 첫 번째 공유 카페, 두 번째 기존 교회, 세 번째 모든 음향 시스템과 악기와 의자와 이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는데 일요일을 통으로 쓰는 공간. 이런 거는 주로 선교단체 공간이 되겠죠. 선교단체는 일요일에 쉬니까 활용하지 않으니까. 공유 카페, 기존 교회, 선교단체. 비용은 한 7, 80만 원 된답니다. 일요일을 아예 통으로 다 쓸 경우에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처음부터 우리 공간을 아예 구해버리자. 왜냐하면 주일 하루 공간을 얻게 되면 주일 하루 공간을 얻어서 70만 원, 80만 원 정도가 이제 들게 되면 실은 그 비용이면은 다른 곳에 월세를 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아예 주중에도 우리가 다 써버리고 그 공간을 마음껏 우리가 활용하면서 주일날에도 사용할 수 있는데 대신에 그 안에 필요한 물건들은 천천히 구매하자. 이 정도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제가 결정한 건 없습니다. 제 마음의 우선순위와 선호도도 없습니다. 그죠? 함께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인가? 힘들어하는 편인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어떻게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지 제가 궁금하고 제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같이 구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시 모여서 그것들에 대해서 피가 터지도록 또 대화하고 피 터지도록 대화하면 안 되죠. 서로 잘 격려하고 세워주면서 대화하고 서로 이렇게 또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생각하고 고민했던 것들을 서로 같이 대화 나누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 수요일에 결정 안 하셔도 괜찮아요. 다음 주 수요일에 결정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제가 오늘 일부러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음 주 수요일 모임을 하고 다음 주 수요일 모임에 이 이야기를 하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혹여나 제가 나눴던 이 네 가지 안건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감동 주신 것이 있으면 좀 같이 주중에도 좋습니다. 주중에도 저한테 연락 주셔서 목사님 이런 건 어때요? 그냥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뭐 갑자기 목사님 제가 부동산 같이 돌아다닐까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제가 아침, 점심, 저녁 다 사겠습니다. 아이스 커피까지 사면서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 남으시는 분들 저하고 부동산 투어 한번 하시죠. 이때까지 자기 집 장만하러 다니시느라 늘 부동산 투어 하신 분들 이번에 하나님의 집 구하느라 한번 투어하는 기분도 한번 새롭게 느껴보시는 것도 좋은 기회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네 가지 기억나시죠? 공유 카페 그리고 기존 교회 아니면 줄 통으로 쓸 수 있는 선교단체 네 번째는 우리 공간을 아예 처음부터 확보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7월 달과 8월 달에 마지막 주예요. 이제 우리가 마지막 주는 어떤 공간을 하루를 빌려서
좀 모이자, 놀자. 왜냐면 코로나가 이제 좀 잠잠해져 가고 비수도권은 이제 좀 규제가 풀렸기 때문에 오늘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7월 마지막 주에는 우리가 모여서 노는 걸로. 그래서 생각하고 있는 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놀지 아니면 예배 영상으로 토요일에 보내고 토요일 날 각자 예배 드리고 주일에는 놀기만 할지 요거는 제가 아직까지 결정을 못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제가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7월 25일, 8월 29일 요 두 주는 우리 모이자 이제. 그거는 이 공간은 그 우리 예배드릴 공간하고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 집에서는 안 모이고 제가 어디 한 장소를 카페든 어디든 대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주는 모이자. 한 주는 모여서 좀 신나게 놀고 서로 이제 얼굴 보고 좀 알아가는 시간 좀 갖자. 네, 그래서 7월 마지막 주, 8월 마지막 주.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저는 이제 9월쯤에 우리가 이제 공간을 결정을 해서 들어가면 어떨까? 왜냐하면 저희가 9월 첫째 주에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가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9월 첫째 주에 1주년을 맞이해서 9월 첫째 주에 같이 예배를 드리면 참 좋겠다. 그리고 그 9월에 첫 번째 예배를 드릴 때는 9월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10월이어도 좋고 11월이어도 좋은데 예배를 이제 정말 드리게 되는 공간이 생겼을 때 그 첫 주에 유아 세례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은이네 지한이하고 광현 형제하고 그 혜승이네 그 하희가 갓난 아기 유아 세례를 받는 걸로 해서 부모 세례 교육을 좀 하고 그렇게 유아 세례를 거행하고 그리고 다 같이 성찬식을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한 가족임을 좀 기억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네, 이런 것들 좀 기억하셨다가 좀 기도해 주시고 주중에 언제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화하고 싶으신 분들은 또 연락 주시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시간이 많이 됐는데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주 불렀던 찬양이죠. 우리 주 부르심 따라 사람 살리는 교회, 사람 살리는 가정, 사람 살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길 원하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열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다시 살게 하니 노래가 되기 주의 온데 착한 이뿐이라 칭찬받길 나 원하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
사랑하셨기에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그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해. 내 노래가 사랑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즐거운데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길 나 원하네.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바나바 같은 영적 부모가 많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개개인에게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하나님, 그것에 주목하고 그 일이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 작은 것에 격려하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하나님 영양분을 공급하여서 그 싹이 자라날 수 있는 하나님 서로 격려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의 열매가, 성령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가득가득 맺혀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 안에 있는 약점들보다, 단점들보다 가능성과 잠재력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빚으신 그 고유한 모습들을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서로가 어떻게 연합하고 협력하고 팀워크를 이루면 좋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서로에 대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발견하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 사람이 그 모습이 가장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서로 세워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함께 성공을 나누며 하나님, 나만 돋보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함께 윈윈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그렇게 함께 그렇게 세워져 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보내주시오니 하나님 이 교회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 부모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우리에게만 또 우리 교회 가운데에만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기다리며 하나님 그런 성숙함이 펼쳐져 줄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균형 잡힌 성숙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그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람의 담대력을 볼 줄 아는 아버지 영적으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들로 우리가 서로 세워주고 아버지 이끌어줄 수 있는 하나님 주님의 귀한 우리를 세워주셔서 하나님 다른 사람에서 함께 성공하기를 원하고 일어서기를 원하고 함께 손잡고 일어나는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주님 붙들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세계 많은 교회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사랑하는 아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 절대 이 교회는 생겨날 수 없었던 교회였습니다. 제가 공황장애가 안 걸렸으면, 교회를 사임하지 않았으면 생겨나지 않았을 교회입니다. 아픈 목사가 인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지 못하는 교회고 내 열심으로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어찌 이 일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여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서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공간도 없습니다. 만날 시간도 없습니다.
어쩌다가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만나겠습니까? 수원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여기에 모여 있으며, 대구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에 연결되어 있으며, 어떻게 한 번도 교회 다니지 않았던 성당 다니던 사람들이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에 모였겠으며, 어떻게 옛날에 한 번 만났던 그 청년이 지금 우리 교회에 이렇게 모여서 같이 한 교회를 이루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교회입니다. 어떻게 지금 일하고 있는데 이 줌에 들어와서 같이 기도회에 참석하고 있습니까? 자기 일 하느라 바쁠 텐데 나진이가, 광현이가, 그리고 우리 영은이와 우리 강원 형제가 아이를 보면서 이 기도 모임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이 하나 되고자 하는 열망, 밥도 안 먹고 모여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 진실한 이 사랑의 하나됨,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무엇으로 설명하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씨가 뿌려졌고 하나님의 싹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기다리며 서로에게 피어나고 있는 꽃들을 향하여 격려하며 열매 맺기까지 서로 기다려주고, 우리 자녀들을 기다려주고 눈물로 씨를 뿌리며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정말 간절히 구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말씀과 기도 안에 우리가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간증이,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그 고백이 목사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성도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전에 사울처럼 교회를 핍박했든, 교회를 조롱했든, 예전에 교회를 미워했든, 예전에 교회를 비난했든, 예전에 교회에서 배울 만한 사람이 없었든 사울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로 안에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과 이 사람을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주목하면서 서로의 은사로 인하여서, 서로의 재능으로 인하여서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하나님, 이 다양성 속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일을 한 사람의 힘으로, 한 사람의 어떤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수단으로 쓰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꿈이 되어서 그 하나의 꿈을 향하여서 함께 손잡고 더불어 함께 그 꿈을 향하여 외롭지 않게 서로 어깨동무하며 격려하며 그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마라톤같이 기나긴 그 여정을, 그 경주를 마침내 완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함께 축복하여 주시고, 그 대열에 우리 자녀들도 함께 서 있는 날을 우리가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대구에 있는 형제를 통하여서 대구에도 놀라운 이런 복음의 소식들이 증거되고, 수원에 있는 가정을 통하여 수원에도 놀라운 하나님 나라 복음의 풍성함이 계속해서 자라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리고 대전에도 계속해서 서로가 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우리 역사하심의 그 손길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지속적으로 역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 지켜주시고, 또 우리 영은이 엄마 건강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미래를 잘 계획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또 가정을 잘 꾸미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라는 또 놀라운 기쁜 소식들을 우리가 또 계속해서 전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감 낮은 커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더 큰 게 낫지 않아? 아이고. 강훈 형제. 네.
불 켰어. 아까 100일날 이벤트 있어요. 아빠 이벤트 있어요. 아빠 이벤트. 이벤트요? 하늘 같은 아빠. 하늘 같은 아빠 매일 이벤트 중입니다. 매일 이벤트 중이라고요? 와우. 지안이한테 확인해 봐야 돼. 말 지안아, 못합니다. 말 좀 해봐. 어떡해. 지안아 인사 좀 해줘. 자나 인사하자. 나 많이 컸어. 하여튼 토요일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물이 지안아 괜찮아? 아니, 자나 목사님 얼굴 봤니? 왜 그랬니? 목사님 얼굴 보고 토하는 거야 지금? 나 진짜. 그랬어요. 아이고. 놀랄만. 아빠 방귀 꼈구만. 아니. 아빠보다 잘생겨서 놀랬지? 네. 식사하셔야 되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 모임은 여기까지 또 문 닫도록 네. 하겠습니다. 식사 네. 맛있게 하세요. 식사 맛있게 하세요. 좋았어. 바이바이.